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심판의 날,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6절로 선지자 엘리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록적 결론으로 3장까지의 심판 선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두려움과 어두움이 드리운 종말론적인 묵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라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어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이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악인들을 설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의인들이 악인들을 포도로 밟아 으깨듯이 짓밟는 복수의 종말이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3장까지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4장에서 분위기가 급변하여 용광로의 극렬한 불에 탄 지푸라기와 나무, 그 가지의 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말의 심판이 이미 끝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조가 바뀌는 것은 3장과 4장 사이에 이미 상당한 시간의 간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극도로 악해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문을 영원히 닫으실 때가 진실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조차 극한 고난에 못 이겨 신앙의 침체나 배교에 이르는 비극적인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4장의 말씀은 흑암과 같은 시대에 동이 터오는 것 같은 소망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단 6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되면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침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인 마지막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꼭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또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에게 임할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행악자에게 심판의 불이 임해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작이 심판의 경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단어가 불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라. 또한 에스겔 38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의 특성은 태워서 재를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완전한 소멸을 뜻합니다.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모든 생명을 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행악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악인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 심판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정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시지 않게 하시기 위한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며칠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며 불같이 모든 것을 다 타버리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말라기서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캄캄한 암흑 같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악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 뚜렷한 대비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외를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이 튼다는 것을 기정사실에 놓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해가 뜬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랜 절망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희망의 시대가 반드시 동터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일절처럼 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동이 트고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송합니다.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날개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한 줄기 빛이 들이우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직역해보면 치료가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현현, 강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빛의 날개가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하나님의 의가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질 그날을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힘차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 온전해지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악인을 밟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승리를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것 같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일들만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나의 삶이 아주 깜깜한 밤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동이 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밝은 소망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동안 아주 캄캄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은 분명히 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이 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원받고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벌을 예고하고 심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가 곧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6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모세의 시대가 너희에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오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림절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보내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치유의 광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을 다지시며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엘리야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